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교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반드시 서론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윗 왕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 다윗 왕은 1등입니다. 그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1,000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1,000망대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웠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1,000망대를 한 나라에 세웠다. 지금 선거가 한참이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하려면은 이 지역을 구분을 하겠죠.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인구수에 딱 맞춰가지고 이쪽 동네에 한 명, 이쪽 동네에 한 명. 그런데 그거를 1,000망대를 세웠다. 그러면 그 1,000망대를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왕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왜 1,000망대를 세웠습니까? 다윗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1,000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회복시키고 우상을 없앴어요. 그게 1,000망대예요. 그 1,000망대가 세워지니까 이 다윗이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세우자 했는데 성전을 세우기도 전에 헌금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헌금해라.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만 헌금하라고 했다니까요.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너무 많다고 했어요. 1,000망대 힘이에요. 망대로 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망대는 세우는 거예요. 또 이 망대를 세워놓으면요 힘이 생겨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망대를 세웁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망대잖아요. 영적인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이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요.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 성공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라고 해도 돈 주고 예배 드리라고 해도 못 드려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왜 집에서 홀로 인터넷 켜고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함께 모여서 굳이 사람이 모이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성전을 원하세요. 그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단의 소리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요. 세상의 소리 잠시 단절돼요. 예배 드리는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 예배 드릴 때처럼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세상 가면 세상의 소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고. 그런데 이 예배 드릴 때는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한다니까요. 자, 그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 망대가 세워질 때 이 지역을 살릴 영원한 작품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일천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가라. 절대 여정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여정이란 거는 삶이에요. 사람은 살아야 돼요. 태어났으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은 창세기 6장의 방법, 네피림의 방법으로 살아요. 보기 좋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보이기는 하늘 끝까지 닿을 멋진 성 같은데 무너질 것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애쓰셔야 돼요. 애써야 된다. 한번 이번 주에 묵상해 보세요. 애써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내 열심과 노력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통해 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 비교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수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수준을 넘어서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복음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되냐? 전도자의 길이어야 돼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은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 한 명 때문에 출애굽했어요. 400년 동안 생각 못했는데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단번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미 수많은 나라의 족속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한 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데 불평불만하시면 안 돼요. 불평불만은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불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세대가,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 홍해를 건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체험시켜 주신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돌을 주어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에게 남겨라. 그게 이정표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응답받아야 증인이에요. 응답받는 인생이 증인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응답받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포럼하는 우리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가길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를 잘못 잡으면요, 교회가 엉터리 교회가 돼요. 그냥 사회생활, 종교밖에 되지 못해요.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아니, 회사에서 여러분 일하실 때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수업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있잖아요. 오늘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1순위잖아요. 오늘 공부해야 될 그 주제를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에요. 힘들게 돼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 신약 성경의 오늘 시작인 마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만 가지의 문제가 들이닥쳤어요. 이 만 가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 한 가지의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단 한 가지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오늘 이 요셉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죠. 잉태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말하지 않고 이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네피림 시대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시대예요. 좋은 것이란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악이 드러나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의식주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의식주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악한 영, 사단이라고 말해요.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벨탑 쌓는 인생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이다. 장망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망할 성을 짓는 인생이라니까요. 바벨탑 쌓으면 뭐합니까?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언어가 틀어져서 흩어졌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쌓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이 세상 인류의 모든 기술과 노력과 모든 것이 다 투입돼야 돼요. 그 인생이 열심히 사는 인생, 무언가를 위해 사는 인생인데 망할 인생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원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봤냐면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다. 민족주의로, 사상으로, 선민 사상으로. 그래서 그들은 전통과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걸 의롭다 여겼어요. 세상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세요. 이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니까요. 왜냐?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말씀을 들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분부대로 행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할 자래요. 구원할 자.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 있어요. 죄가 전가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전가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을 배우면 유전이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유전이 섞여요. 그래서 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영적인 유전이 죄가 유전된다. 그 유전 아래에 우리는 전부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요. 하나님 떠난 죄,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땅에 두도록 창조하셨어요. 이유를 묻는 사람 없잖아요. 나무는 땅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땅에 살 수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으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해요. 죄의 개념이 뭔가를 이 세상법을 어겨서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심판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혼자서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왕노릇해요. 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의 종노릇하게 돼요.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살게 돼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난 죄 아래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죄 아래, 여러분 원죄 아래 죄 가운데 사는 그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니까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속의 신앙에 힘을 빌려도 그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 번째 되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끝이 나고 운명 사주팔자가 나와 상관없다니까요.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40가지 문제가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인생은 그 가운데도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갈등도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갱신,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순종, 믿음.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창조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만드신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길 원하세요?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꼬리치면서 파닥파닥파닥 움직여요. 땅에 나와서 잠깐은 살 수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파닥파닥파닥 움직여요. 그게 생명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축 쳐져버려요. 그리고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나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파닥.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든 예배 드리세요. 그게
죽은 자와 산 자와의 차이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임마누엘.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그것만 하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할 때 사단이 벌벌 떨며 무너져요. 사단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나를 남은 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를 우리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남은 자예요. 왜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 소리예요. 복된 소리, 좋은 소리다. 반대말은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는 복음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답을 가진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습니다. 숨겨 둔 자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 두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숨겨 둔 자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이 시대에, 우리의 민족의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기억하시죠? 의인이 없어요. 한 명이 없다니까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저주받고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남은 자, 복음 가진 자, 숨겨둔 자. 우리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목사 혼자서 예배 드리라고 교회에 세우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계속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제자를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 복음 가진 자, 숨겨둔 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왕조차도, 그러니까 정치, 경제 모든 문화가 바알 문화예요. 우상 문화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도 너무 힘듭니다.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7천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 인도예요. 제자는 성령 인도 받아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냐? 우리의 생각을 좀 깨야 돼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내가 나의 현장을 너무 가두면 안 돼요. 우리의 교회의 현장을 너무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2, 3초, 5초 종족이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내 수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남은 자로, 복음 가진 자로, 숨겨둔 자로 불러주셨어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임마누엘 고백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